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현재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 지금 물의 연단,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불살라 버리시고 빼내 버리시고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연단하고 계십니다. 아멘. 힘겹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고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30 몇 페이지예요, 오늘? 네. 36페이지죠. 네. 36페이지에 보면 언약의 제시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독수리 날개에 대한 그러한 본문이 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 자,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독수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11절 이하 한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의한 36페이지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아멘. 아멘. 자,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자기의 새끼. 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가 얘기를 들었는데 독수리는 약자는 이렇게 안 하고 강자만 살아남는 강자만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낭떠러지 끝으로 가요. 그리고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누가? 예. 독수리 애미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밀었어요. 엄마의 눈을 보면서 엄마가 나를 밀어버리는 그 눈동자를 보면서 그 배신감과 상처와 심한 상실감을 느끼면서 '와 나를 죽음의 수렁에 던져버리시네. 너무나도 잔인한 엄마 나를 죽이려고 하시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큰 고통, 상실로 인해서 거절감을 느끼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보면은 또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날개로 팍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엄마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아." 딱 했는데 다시 또 예 또 벼랑 끝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려요.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기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짓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강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군인은 군인인데 무늬만 군인인 사람이 있고요. 예. 실제로 진짜 군인이 있어요. 언제 그 진가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전쟁 시에. 평상시 훈련할 때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냥 "와." 막 이러면서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훈련을 시켜? 왜 나만 이렇게 빡세게 굴려? 왜 나만 이렇게 해?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히덕거리고 놀고 있는데 왜 우리 부대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불평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딱 터져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당나라 군대 같은 그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터지면? 그렇죠. 터지자마자 예, 도망가든가 아니면 그냥 지레 겁먹고 죽든가 아니면 총알바지가 되든가 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훈련을 받은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기가 약한 당나라 군대와 같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과 그리고 군기가 강한 뭐 해병대, 예,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그 해병대, 예,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았던 특공대, 그러한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로 사용하시고 꼬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머리가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연단인 것 같아요. 자, 아가의 그릇이 크겠어요? 청년이 그릇이 크겠어요? 아비의 마음의 그릇이 크겠어요? 그렇죠. 예. 아기는 나만 알면 돼요.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단계 보면은 아가예요. 아가페 사랑. 그냥 신생아는요. 그냥 전폭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전폭적으로 부모의 예,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 가지 보살펴 줘야지만 이 아가는 살 수가 있는 그러한 거지요. 그런데 청년은요.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비 세대는요. 아가를 돌봅니다. 그렇죠? 품어 안아요. 그리고 청년을 이끌어 줍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성장통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가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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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의 이 무게감 그리고 현실의 그 압박감, 경제적인 그런 눌림, 뭐 기타 등등 그 상처와 여러 가지 뭐 가정 간에 자녀 간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옛날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이 좋니? 얼른 크고 싶니? 네. 왜 이 아이들은 얼른 크고 싶을까요? 예, 모르니까. 자, 우리는 어린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릅니다. 단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빨리 크고 싶어요. 왜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 크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빨리 크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큰 어르신들은 자, 나이를 자꾸 만으로 따지고 아직 안 됐어. 혹은 까먹었어. 나 몇 살 이후로는 까먹었어. 몇 살인지 묻지 마. 뭐 이러한 숫자에 불과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서 그때가 좋을 때다. 그때가 좋을 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나 늙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파릇파릇한 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을 때다. 지금 강사람 같은 경우도 난 나이가 많이 먹었어.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가 좋을 때야. 예쁠 때야. 즐겨, 누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릴 때, 요 때에 왜 좋을까요? 왜 좋아요? 모르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전복적인 은혜의 사랑.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아주 큰 일이 벌어져도 이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내 앞에 엄마만 있으면 되고 내 앞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내 앞에 예, 장난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 이거 먹고 장난감 갖고 놀아. 그럼 거기가 아이들은 천국인 거예요. 부모는 지금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막 고민에 빠졌는데 이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엄마가 내 옆에 있고 먹을 거가 있고 그리고 엄마가 장난감 갖고 마음껏 놀아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청년의 시즌으로 자라가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돼요. 그 어린 아가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즌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처음에 이 시점, 구원받는 첫 응애 태어난 이 신생아 아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가가 예쁘긴 예뻐요. 그런데 이 아가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5살처럼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지요. 그렇죠? 아무리 예쁘긴 예쁘지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때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이제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하나님과 쌍방간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give and take. 예, 조건적인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제는 맺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페이지예요. 세 가지 결단이 있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첫 예물, 첫 것, 첫 자녀, 처음 열매를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첫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인인 그 영역에서는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망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A, B, C, D가 있죠. 자, 으뜸 네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의 으뜸, 주간의 으뜸, 물질의 으뜸, 내 몸의 으뜸. 네. 자, 이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의 으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한 3년, 5년 지났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메일만 주고받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까지 약속은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못 본 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감정도 예,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 주변에 딴 사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거를 말을 할까?'라고 고민할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사랑해요."라고 한다면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성령께 계속 묻고 듣고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되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그것을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많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흡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어렵습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게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개근상 아주 중요했거든요. 예. 우리 때는 그랬어요.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가 죽으면 순교다. 이런 마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7살 때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거를 암송시키고 그리고 그 7살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요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7살 때 제가 교육받은 거예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 주일학교 그 예배 시간에 그 분막 공부 시간에 얘기해 준 거예요. "너네들 이 음식 남기면 천국 가기 전에 그 지금까지 남긴 그 음식 다 쌓아 놓고 다 먹을 때까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음식을 못 남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 보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셔. 그래서 너희가 화장실에 문 잠그고 있어도 너희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어도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도 어떤 깜깜한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셔. 집 안에 있어도 이 천정이 있어도 지하 동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투시가 있으셔 가지고 다 보셔. 다 아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좀 죄진 게 있어서 7살 때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 '아 하나님은 내가 멀리 도망갈 수 없지.' 하고 다시 책상 밑에서 다시 올라온 그 기억이 나요. 아 그렇지. 근데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때 배웠던 그거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거를 외우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외우고 그다음에 매주마다 성경도 암송시키셨어요. 그것도 인제 기억이 나고. 예. 이런 것들이 내가 7살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 내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관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아 주님 다 보고 계시지.' 하고 이렇게 뜨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의 근본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인제 이러한 교육들을 이렇게 받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예 그런데 이게 말씀, 기도, 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속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임해요. 예. 주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 노하늘이 열린 하늘이 되어져요. 네. 그리고 또 예배를 빠지면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보에다가 낙서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성물에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비 올 때 성경책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책 갖고 이렇게 베개가 아니고 성경책 갖고 품 안고 예. 이렇게 하고 성경책을 발로 밟는다든가 발로 뻥 한다든가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그 거룩한 말씀을 정말 귀하게 그렇게 돼야 되고 주보도 그 예배의 그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다. 그래서 거기다 낙서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를 그때 7살 때 선생님이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었을 텐데 그런데 예화를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떡할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고 조금 뭐 어떻게 이런저런 거가 있어서 안 갔어." 그 만화 꼭 9 시에 만화 나오잖아요. 만화 보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그냥 그렇게 했었었는데 벼락 맞아 죽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막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제 무의식 가운데는 예배 빠지면 벼락 맞아 죽는다. 예, 무언에 이게 박혀져 있어요. 예, 헐, 그쵸? 그래 가지고 그게 다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7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제 신앙의 어떤 그 토대가 되어져서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다라고 하는 그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한이가 그때 김포에 살 때인데 막 다 끙끙 앓아 막 40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엄마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주일 아침이었는데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야. 일어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얘가 벌떡 일어나서 가긴 갔지만 가긴 갔지만 그거 가운데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얘가 왜 아파해?' 이랬어요.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야. 죽어도 예배드리다가 죽어야 돼."라고 했던 이 말이 너무나도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잔인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때 제가 좀만 지혜로웠다면 '그래 많이 아프지. 막 기도도 해 주고 막 이렇게 먹을 것도 뭐 해 주고 그래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했으면 되는데, "엄마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교회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죽어." 죽으면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순교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그래서 제가 그것 가운데에서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뇌리에 박힌 세뇌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살 때 배웠던 이런 것들이, 7살 요런 아이들 뭘 알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 아이들 어릴 때였어요. 7살 때 배웠던 이러한 신앙 교육들이 평생의 기본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생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예.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섬김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재밌는 걸 제가 봐요. 어떤 분들은 섬기는 거를 기쁨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섬기는 것을 진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기 싫어서 뺀질뺀질거리면서 도망 다니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거 굳은 일,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으뜸인 자는 어떤 자래요? 예, 섬기는 자다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예, 조용히 섬기는 걸 가르쳐요. 오른손이 섬기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그냥 조용히 섬깁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요란한 사람들은 깡통이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섬기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걸 제가 봐왔어요. 이제 주방팀의 자매들이 과거에는 아웃사이드에서의 인사이드였어요. 아웃사이드였어요. 그쵸? 아웃사이드였었는데, 그랬는데 이 주방팀 자매님들이 코로나 그 시즌 가운데 어른들이 주방을 못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젊은 피, 너네들은 코로나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한 4개월만 해보자고 그랬나요? 제가 처음에는 4개월만 우선 해보자. 어르신들이 코로나가 다 회복될 때까지 한 4개월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뭉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들이 하는 말들이, 나는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밥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러한 자매들이고, 어떤 사람은 엄마를 도왔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주일날 해야 되는데 처음 해보니까 토요일날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맛을 평가해 줍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요거는 아니야. 막 이러면 막 아싸 막 이러면서 우리는 토요일 날 그거를 맛보아요. 아주 맛있는 것을 맛봐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주일날 또 그 맛있는 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토요일 날마다 언니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방팀 언니들을. 언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카레 하나를 끓이는데 이틀 걸려서 하루 종일 카레를 끓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재미가 없어졌어요. 토요일 날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주일날 그냥 후딱 해버려요. 예. 혹은 토요일날 잠깐 와서 한 두세 시간만 반짝하고 그냥 가버려요. 언제 왔다 갔지? 보면 벌써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과거에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혹은 주일날 아침까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음식의 작품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두세 시간이면 뚝딱 해버리고, 이제는 10인분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하면 이제 50인분을 그냥 해버리는 이러한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되어져 버렸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러한 섬김 가운데에서 이 자매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이 자매님들이 그 전까지는요, 섬기기 전까지는 아웃사이드였어요. 그리고 섬김 이후 지금 한 얼마나 됐을까요? 그냥 그때 이후로 쭉이었어요. 쭉 하면서 이 자매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아와 같은 달란트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어요. 과거에 아웃사이드였던 그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비포 애프터 많이 다릅니다. 물과 포도주처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되어졌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방팀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가 뭘까? 섬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꺼려했던 그 주방이 가장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힘들어했던 그 주방을 이 자매님들은 행복하게 기쁨으로 정말 하하호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서 즐겁게 섬기더라고요. 때때로 힘겹기도 했겠지만, 그렇지만 도전하면서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들이 정말 그때 이후로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대범해지고 담대해지고 리더십. 과거에는 꼬리같이 희미히미하고 아웃사이드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부분에 리더십의 자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지금은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섬기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하는 그 섬김과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봤던 건 뭐였냐면, 정말 힘겨운 그것, 그 누구도 하기 싫어했던 그것을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참 예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가 뭘까라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다가 섬김이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았어요.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그 기쁨,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저 자매님 같은 경우도 뭐 그죠?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 저희한테 고백했던 게, 과거에는 우울증 가운데 힘겹고 막 여러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는요, 절대로 돈 한 푼 목사님을 위해서 안 썼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한번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주일날 음료수 한 번을 쏘셨어요. 근데 그것이 네버엔딩 스토리가 돼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기뻐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힘겨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많이 기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신랑도 뭐 어떻게 달라졌어요. 뭐 이래서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손길이요. 손길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국에서 큰 자는 제가 그때 그 입시인했을 때 이렇게 꿈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2007년도 12월 25일 날 갔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평상시에 계속 묻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딱 가가지고 그때 보았던 게 뭐냐면 중부하는 어떤 한 할머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겼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아비들을 중보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다음 세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다음 세대의 이 예수님의 사람들, 이 안에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중보하고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싸매주고 이러한 할머니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섬기셨던 그 시골 아줌마 시골의 무식한 아줌마였어요. 아무것도 할 줄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줌마는 뭐 할 수 있어요? 뚜껑, 소뚜껑 운전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줌마가 아니기 때문에 소뚜껑 운전 못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이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신 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섬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거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으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도 같이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셨던 그 시골의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분들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시면서 큰 상을 주신 이 두 분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공통 분모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겼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이것.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다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 나의 주간, 그리고 나의 물질, 그리고 내 몸,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첫 것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환경도, 내 기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부를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아멘 했어요. 왜냐? 나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주님의 전부를 받고 싶었어요. 왜요? 거룩한 욕심이 크거든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부를 받고 싶었어요.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은 제가 어린아이 같이 무지함과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했었어요.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고다.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하면 나는 요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은 크니까 하나님이 예따라고 주시면 엄청나게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그냥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전부를 드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받으시고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간섭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돌아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머리를 굴렸다가 이건 아니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근데 이 회개가 또 빨라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부를 드린 사람은 이 머리가 자꾸 이 약삭빠르게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전부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분을 드리잖아요. 이 깍쟁이같이 부분을 딱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릇, 이 작은 그릇 내가 요거 갖고는 내가 조금 활짝 맛있게는 너무나도 이게 갑갑하다. 그래서 너의 그릇을 크게 벌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뭐가 시작해요? 예, 연단이 시작됩니다. 연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깍쟁이 같은 이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이렇게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계속 부드럽게 그렇게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깍쟁이 같은 요 조그만 이 그릇의 사람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너무하시네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홍해를 건너서 주님 앞에 정말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 너무하시네요.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면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너가 원할 때까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뭐 이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빙글빙글 돌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막 그릇을 빚을 때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막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쳐요. 하나님이 지치실까요? 내가 지칠까요? 네. 하나님은 네버 엔딩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하고 겨루기 해봤자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꼴이에요. 나만 박살나요. 나만. 네가 버티기 하고 내가 어떻게 힘 줘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봤자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요. 항복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버려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데 항복할 때까지 주님은 또 기다려주셔요. 그러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광야, 그 르비dim 이거 막 하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싸움들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광야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르비딤에서 인생이 드라이하고 공허한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까다로운 자와의 그런 힘겨운 싸움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지도자의 한계 딱 인간 한계점 딱 찍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돌리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건 이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죄 없는 삶. 그러니까 공급자가 달라졌어요. 신분의 변화, 그리고 공급의 변화, 사고체계의 변화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제 신분이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이제 권세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 가운데에서 노예였어요. 힘겨운 그러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어느 영역? 주님께 그 주권을 드린 그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영역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쓰레기도 먹고 세상의 것도 먹고 내가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할 것 없이 내 맘대로 먹었어요. 예. 그리고 공허하니까 쓰레기를 주로 먹었어요. 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주염 열매, 사단이 주는 거 그냥 쉽게 먹었어요. 사단이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냥 냠냠냠 하고 그냥 쉽게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절하고 뭘 먹어요? 예수님으로만, 양고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는 것. 예,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예,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배고프다고 사막에서 모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목마르잖아, 바닷물이라도 먹어. 배고프잖아, 모래라도 먹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죄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다름, 구별됨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요? 공급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게 다르면 몸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아무거나 먹었었는데 이제 예수님만 먹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 안으로 도시도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고체계가 변해져요. 세상적인 사고체계, 나 중심적인 사고체계, 이기적인 사고체계, 자기 사랑의 사고체계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중심적인 민주주의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사랑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거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 사고체계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고 주님께서 가시면 나도 따라가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맘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계속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커지고 나의 육적인 본능은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으로 이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수월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건 나도 가증히 여기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말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즐겁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슬퍼하시니까 내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막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싸움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행복한 여정,
삶의 여정을 인조이하면서 행복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 여정을 가게 되어져요. 아멘.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밟게 하기 위해서 강야의 훈련이 필수 코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이하.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이 미혹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 해가지고 1. 미혹의 근원은 무엇인가? 기억나세요? 미혹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우리 기억나시죠? 예. 아른아른거리시나요? 네. 예, 이 미혹의 근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예, 그래서 진리를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가인처럼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자기 방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심판권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릴 것인가? 진리를 직면하면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진리를 딱 직면하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져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딱 직면시키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딱 직면시키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면서 대적합니다. 가인처럼. 어떤 사람은요, 진리를 딱 직면시키면 거기서 다윗처럼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가난한 10년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 나를 공격해? 저렇게 대놓고 나한테 뭐라고 해? 그것도 못 넘어가고 그걸 갖고 그렇게 꼬집어서 그렇게 해? 이렇게까지 나한테 잔인하게 요구해? 라고 하면서 분노가,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의가 확 올라오면서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권위자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미혹의 근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마지막 때에 미혹이 판을 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들이받는, 이것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그렇죠. 이게 더 쉽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회하면서 통회하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막 꾹꾹꾹 누르고 막 참고 이러면서 막 주님 막 토설기도 하고 막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좀 이렇게 가라앉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본능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한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자고 적다는 거예요. 적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판을 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인데 저기는 이단인데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멸망의 길인데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비성경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가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죠? 미혹이 가린 거예요. 죄가, 어둠이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느낌이냐면 깜깜해요. 죄가 눈을 가렸어요. 깜깜해요. 눈을 딱 가려가지고 안 보여서 그냥 더듬더듬하면서 가는데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안개 낀 것 같아요. 부예요. 사물과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 길인 것 같아고 가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혹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보세요. 22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아멘. 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이 계속 물을 흐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나를 이 교회 가라고 그랬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주님이 자매님한테 주래요. 주님이 이렇게 하래요. 이거를 습관처럼 하는 것 은혜로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대부분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특징. 자, 주님이 이렇게 하랬어. 주님이 저랬어. 이런 사람의 특징.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자,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고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이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꼈어요? 미혹의 영입니다. 권위의 문제는 미혹의 영이에요.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자의 문제가 있으면서 내 안에 뭐 성령님이 어쨌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래요. 주님이 가래요. 주님이 가지 말래요. 주님이 이거 주래요. 주님이 어쩌래요. 이런 말 하는 그런 자들 미혹의 영입니다. 양신 역사예요. 양신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님이 이렇게 하래요. 자매님 주님이 이렇게 하래요. 형제님 주님이 저렇게 하래요. 이렇게 제가 습관을 쫓아 말을 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고 떨려요. 감히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저는 말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감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습관처럼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어쩌고저쩌고 자매님 이리 와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형제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많아요. 첫째로 그 분들이 권위 아래 들어갔는가, 그 교회에 인정을 받는 자인가, 그 교회에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열매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분 위험한 분이다, 이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 3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는 안 돼요, 모른대요. 네, 그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예, 아버지만, 그 위에 보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임하신다, 주님의 재림 날짜가 언제다,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막 자기가 무슨 직통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위험 인물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직통 계시인 것처럼 주님이 나는 무슨 영서도 써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언을 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요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시면 위험인물이다, 이렇게 경계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를 딱 봤을 때 썩은 열매인지, 자 권위, 이러한 무당의 영이에요. 이건 무당의 영입니다. 예,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의 영인데, 이 거짓 선지자의 영, 무당의 영은요, 첫째로 권위에 대한 대적이 있어요. 권위예요. 악한 영은 처음에 뭐 하다가 악한 영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권위자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인지 성령님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지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들어가는지 이걸 먼저 보셔요. 그걸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자한테 들이받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혹의 영의 근원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힘겨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그때마다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혹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할 바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 질서 가운데 권위 아래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무당의 영은요, 훈련 받는 거를 힘들어요. 왜요? 사단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튕겨 나갔어요? 뭐 하려고? 대장하려고. 자기가 머리 하려고 그렇게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두 가지만 보세요. 권위 아래 들어가는가? 첫째. 두 번째, 훈련 받는가? 이것만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냥 지역교회예요.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 그 어떤 교회든 지역교회에 뿌리를 건강하게 깊이 내려서 그 교회의 권위자에게 인정받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것이 딱 토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 과정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미숙함으로 하는 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뭐 주님께서 어쩌고 성령님께서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영,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판을 쳐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지도 마세요. 영끼리 만납니다. 영끼리. 끼리끼리. 미혹의 영에 잡혀 있으면요. 미혹의 영 가운데 그 사람이 편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싫어요. 왜요? 나는 거역하는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싫어요. 영이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분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마다 굉장히 마지막 때는 판을 칠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앞에 깨어서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냥 회개 모드.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회개 자리예요. 부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회개예요.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의 모드로 가셔야 돼요. 회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 주님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런 것 갖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지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임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구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 이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이건 준비 작업이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십자가 밑에 회개의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이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왜 이렇게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우리가 배웠을까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있죠. 자,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단 곁에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일은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는 네,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가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고 묻기는 물어요. 그런데 듣죠.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뭘 못해요?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와 같고, 그렇죠? 이 바람의 기준이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 때 뭐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힘겹게 되어져.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이욕을 더 쫓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나와 있죠. 대답이 나와 있죠, 여기요. 그렇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예.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회개 모드를 선택해야 되니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 그걸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했던 그 방법, 가인의 분노로, 거역으로,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그 어떤 것으로 디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불의를 계속 선택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역사 가운데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마음이 진리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은 불의를 좋아하는 육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금 제가 뭘 얘기했어요? 뭐 한다? 우리는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계속 선택할, 결단, 그리고 선택. 결단, 선택. 이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윗이나 가인이나 사울 왕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잔인하고 악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택이 달라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육의 본능의 그러한 죄를 좋아하는 그것이 다윗도 똑같았고 더 심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러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 달라요. 사울 왕은 뭘 선택했어요? 자기 합리화.
아, 그거는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 그거는요, 내가요, 이래서 그런 거지요. 아, 인간이 좀 이렇게 했는데, 환경이 이래서 그런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면 너무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자기에 합리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헤비테이션. 계속 얘기하자. 헤비테이션. 습관이에요.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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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했더니 결국 뭐가 됐어요? 헤비테이션. 하나님의 경관진이 되어진 거예요. 좋은 습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본능을 부인하고, 인간은요, 자기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예, 내 손이 소뚜껑에 그 뜨거운 거에 딱 닿으면 아파요. 내 손가락 아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심장병 걸렸대요. 안 됐다. 근데 내 손이 더 아파.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죄성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본능은 이 악함은 이 원죄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개찐 도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이 훈련이에요. 군사처럼. 당나라 군대와 그 해병대의 차이가 뭐예요? 훈련. 반복되는 훈련. 당나라 군대는 농오세 대충 훈련을 하는 것처럼 군인의 모습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훈련은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해병대 같은 이 특공대들은 진짜 훈련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실제적으로 훈련을 한 거예요. 강한 훈련을 한 거예요. 빡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선택, 결단, 선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를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피눈물 나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결단했어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 입대 어렵습니다. 군대 훈련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무슨 고백이 나온 줄 아세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굴 용서 못하리. 은혜 모두 가면 이래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압도돼가지고 이건 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건 그렇지만 이 왼수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정신분열자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내 입술이 아니에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은혜가 싹 걷어가면 진짜 이 왼수들, 이 까다로운 암말렉 전사들, 이거 한둘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힘겨운 싸움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래. 하나님이 전시가지를 입고 예수님 보혈로 계속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요. 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의 피예요. 왜 예수의 피를 싫어할까요?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이래버리면 사단은 훅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노라. 이게 뭐냐면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도 해요. 우리가 사역하고 나면 데미지 받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의사는 항상 깨끗하게 씻고 목욕도 하고 옷도 싹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도 빨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소멸의 불로 태워버려요. 완전히. 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아시면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거 없어요. 무능력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면 그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건 불법입니다. 안 떠나갈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내가 주님 말씀보다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그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가 근거가 있으면 걔가 안 떠나요. 그러면 사역자는 도와줄 수 없어요. 사역자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하셔야 돼요. 사역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름이 그러니까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하면 휙 하고 떠나갔지만 여기에 자기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가 돌아와요. 혹은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가라라고 함부로 축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만큼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기도원 다니고 막 이렇게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 교회는 깨어서 기도한다더니만 왜 이렇게까지 방치해 두셨어요? 이러면서 막 축사를 하더래요.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축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건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본인이 아직 좋아하고 있어요. 본인이 아직도 그 죄를 좋아하고 그 죄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 집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본인이 그거를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강하게 하면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사역 받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섬세하게 가는 때가 있어요. 때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안에 뭐가 드러났어요. 뭐 내 안에 어떤 거가 막 이렇게 건드려지는 것들이 있다든가 뭐가 막 내 안에서 뭐 다른 어떤 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든가 내 안에 뭐가 불편함이 있어요. 일상생활 하기 힘겨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움이 막 올라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드러났잖아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그쵸? 얘가 어떤 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었는데 무의식 가운데 깊이 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게끔 때가 된 거예요. 내 불편함을 느끼게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 스트럭하면서 프로세스하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거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하게끔 이거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다. 이게 이것이랑 나랑 분리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때에 맞춰 성령님의 그 스텝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라는 거죠. 때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전히 그 죄를 좋아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영역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깨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연단을 받는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쓰시고자 지금 현재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프지만 힘겹지만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선택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합리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유혹이 훅 올라옵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떠나가.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 주님 회개합니다. 그냥 바로 회개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 씻잖아요. 이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은 육적인 죄, 세상적인 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타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결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면서. 이게 물두멍. 그래서 성령님께서 난 그거 싫어한다. 나는 그렇게 할 때 너무 슬프다.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건 죄라고 탄식하시는 게 여기서 느껴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들은 마음껏 하는데 이것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주님 너무하지 않나요? 좀 섭섭하네요. 좀 마음이 상하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래요. 그러면 나에게는 죄예요. 저 사람에게 죄가 아니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죄가 아닌 거예요. 네, 다 달라요. 기준점이 다 달라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그냥 믿고 순종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드로 가시면 돼요. 아멘.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항복하고 주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